욥기 3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또 계속해서 말하되 조금만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을 그대에게 보이겠노라. 내가 먼 데서 내 지식을 가져오고 나를 만드신 분에게 의를 돌리리라. 진실로 내 말들은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지식이 완전하신 이가 그대와 함께 계시느니라. 보라, 하나님은 강력하시고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권능과 지혜가 강력하사 사악한 자들의 생명을 보존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정당한 것을 주시며 자신의 눈을 의로운 자들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왕들과 함께 왕자에 있게 하시는도다. 참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영원토록 굳게 세우시니 그들이 높여졌도다. 혹시라도 그들이 족쇄에 매이고 고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때에 그분께서 그들의 행위와 그들이 지나쳐서 범한 범법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들의 귀를 열어 훈계하시며 명령하사 그들이 불법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형통한 가운데 자기의 날들을 보내며 즐거운 가운데 자기의 해들을 보낼 것이로되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고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오직 마음에서 위선을 행하는 자들은 진노를 무더기같이 쌓아 올리며 그분께서 자기들을 결박하실지라도 부르짖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부정한 자들 가운데 있도다. 그분께서는 가난한 자를 그의 고난 중에서 건지시며 또 학대당할 때에 그들의 귀를 여시나니.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앉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내용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혜로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약 1세기 전에 알렌 가지너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 중에 비극적인 사건을 당해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의 시체가 해변에 전복된 배 근처에서 발견되었을 때 그의 일기장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그가 경험한 굶주림, 궁핍, 박해, 고난에 대한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기장의 마지막 제목은 바로 이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식으로 사로잡혀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많은 고난을 당했고 박해를 받았고 심지어는 굶주림에 허덕이기도 했지만 늘 그의 생각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일기에 적었습니다. 시련과 고난은 종종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을 왜곡시키고 절망과 무기력함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결코 의로운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자신의 눈을 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왕자에 있게 하시며 굳게 세우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좋은 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의 설교 제목은 가장 좋은 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은 반복돼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아직 여러분과 저의 삶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에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직까지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결국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높이실 것을 기억하며 인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잘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욥에 대한 엘리후의 네 번째 훈계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선하시다 라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나와 여러분의 유익과 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사하신다, 즉 일하신다 라는 내용이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수많은 고통스러운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하고 찬양을 부르는 게 있습니다. God is so good. 자,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선하시는가? 때때로 우리에게 선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나와 여러분에게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통해서 욥에게 들려주신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낙담 속에서도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력하신 분이라고 여기 엘리후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5절이네요.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강력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God is mighty. 하나님은 강력하시다. 이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라고 하는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강력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항상 선하심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주권성은 또 무엇과 함께 하는가?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동정심, 연민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엄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은 또한 긍휼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훈계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의 핵심에서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지식이 완전하신 하나님,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 할 말이 더 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3번에 걸쳐서 그가 훈계했고 연설을 했는데 아직도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더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50년 이상 설교했지만 아직도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말씀드릴 내용이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충분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설교할 만큼 설교를 했다, 내가 가르칠 만큼 다 가르쳤다라고 말하거나 그렇게 설교할 수 있거나 주장할 수 있는 목사나 성경교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에 대하여서 할 수 있는 말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엘리후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엘리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욥의 고난에 접근하니까 그런가요?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그래서 자식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재산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렸다는 식으로 몰아붙인 게 욥의 친구들이요, 엘리후 또한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을 향한 그의 훈계는 뭐냐? 너무 늦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고통이나 고난이나 아픔이나 사고나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욥과 욥의 친구들 엘리후의 가장 큰 맹점과 잘못은 무엇이냐? 모든 고난은 죄로부터 온다. 모든 아픔은, 모든 고통은 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학, 잘못된 철학,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곧바르게 살았고 사역했던 사람이지만 그의 삶에는 떠나지 않는 고통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을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욥을 비롯해서 욥의 친구들 3명도 아마 피곤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벌써 엘리후가 3번이나 욥을 붙들고 훈계했는데 욥은 까딱도 안 하고 조금도 요동치지 않으니까 계속하는 엘리후의 말에
피곤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엘리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다. 피곤하겠지만, 지치겠지만, 지루하겠지만 조금만 용납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권능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이 이야기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만큼 부족한 게 아니라 끝이 없이 언제나 할 수 있을 만큼 풍성한 것이 하나님과 그분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당연히 할 말이 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엘리후는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하도록 주신 말이 더 있다. 그러니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는 게 3절과 4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3절과 4절. 내가 먼 데서 내 지식을 가져오고 나를 만드신 분에게 의를 돌리리라. 진실로 내 말들은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그 뒤에 있는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이 완전하신 이가 그대와 함께 계시느니라. 엘리후는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지금 너에게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한 지식을 너에게 들려줄 터인데, 이 지식은 어디서부터 가져온 것이냐? 먼 데서부터 가져왔다. 그것은 곧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지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세 친구들이 훈계했던 내용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들이 전한 것은 자기 자신이나 주변 문화에서 스스로 배웠고 깨우친 것들을 말했지만,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이 지혜는 세상이 아니라 먼 곳, 참으로 높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욥의 세 친구들이 권면하고 가르치는 지식은 땅에서 난 것이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문화에서 터득한 것에서 나온 것이고, 엘리후 자기 자신이 말하는 지식은 뭔데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까? 사실 이건 자가당착이에요. 스스로 교만에 빠진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같이 읽었던 말씀 중에 엘리후는 지식이 완전하신 이가 그대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엘리후에게 적용을 해가지고 그가 결코 겸손한 인물이 아닌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개역 성경과 NIV 성경이 다른 성경으로 바르게 번역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가 개역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엘리후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하는 내용이라고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식을 구비한 자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서 엘리후가 지식을 구비한 자라고 말했을 때 누굴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구비한 자로서 너에게 말을 하고 있으니 나는 무식한 자가 아니다. 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다. 구비한 자니 내 말 들으라. 그런 뜻이 되어버립니다. 개역성경에 의하면 그렇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교만하고 자기 확신에 찬 주장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확신을 시켜준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말하는 그 지식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런 확신을 말하는 것이지 엘리후의 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이
완전하신이라고 번역하므로 엘리후가 아닌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 놓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식이 완전하신 분, He that is perfect in knowledge, 지식이 완전한 분 누구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식을 갖출 수 있지만 우리는 지식이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지식이 완전하신 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말씀하고 의미하는 것임을 성경 자체가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37장 16절을 열어주십시오. 37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름이 균형을 잡는 것과 지식에서 완전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그대가 아느냐. 이 말씀 보면 지식이 완전하신 분이 누구이심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강력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원문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놀랍고 뛰어난 분이신가,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놀랍고 뛰어난가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보라 라고 하는 단어가 4번 사용되어졌습니다. hen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그 말의 의미는 보라, behold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히브리 원문 성경에 4번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 중에서 4번, 유일하게 4번 그대로 사용된 성경은 킹 제임스 성경뿐입니다. NIV 성경은 3번만 사용되어졌고, 한 번은 behold라는 단어가 아니라 see라고 하는 단어로 딱 한 번 되었습니다. 개역 성경도 딱 한 번 보라라는 단어가 30절에 한 번 사용되어졌습니다. 지금 엘리후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강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권능이 얼마나 뛰어난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는 간간히 4번이나 보라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권능에 집중하고 주목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히브리 원어 성경과 똑같이 킹 제임스 성경만이 4번 보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5절입니다. 36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강력하시고, 뭐가 먼저 나와요? 보라, behold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같이 시작. 보라,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높이 계시나니. 거기도 보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절입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위대하심으로, 권능이 크신 분이니, 강력하신 분이니 당연히 그분이 위대하신 분인 거 맞죠?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분께서 그것 위에 자신의 빛을 펼치시고 바다의 밑바닥을 덮으시나니. 역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엘리후는 4번이나 여기 그 욥에게 하나님은 강력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그 권능이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보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깨닫고 알고 확신을 가져라 라고 하는 의미로 보라라는 단어를 4번 사용하고 있는데, 부패된 성경은 3번이나 그 중요한 단어를 다 빼버리고 달랑 1번만 했습니다. 그것도 위대하신 강력하신 하나님을 쉽게 깨달을 수 없는 구절에만 달랑 1번 보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보라,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어린 양이로다. 보라, 이 말씀은요, 믿음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이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나 부패된 성경은 3번이나 그 중요한 단어를 쏙 빼버렸고, 아쉬웠는지 달랑 1단어만 그렇게 이어놨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일일이 검토를 했습니다. 영어 NIV 성경 보았고 개역 성경 다 보았습니다. NIV 성경에 behold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see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그것도 그렇게 강조가 안 됐어요. 그리고 개역 성경에는 보라라는 말을 딱 한 번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패된 성경, 변질된 성경, 삭제된 성경이 아닌 하나님이 온전히 보존해 주신 성경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번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삭제되거나 더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보존해 주신 성경을 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가 없어요? 없음이라는 구절이 하나도 없잖아요. 개역 성경에는 넘쳐나는 게 없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흠정역 성경을 써야 할 강력한 이유가 더 밝혀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이시고 알리신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빨리빨리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보라, 하나님은 강력하시고, 여기 강력하다는 말은 결국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강력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뒤에 5절 뒤에 보면은 무엇이 강력하다고 그랬어요? 권능과 지혜가 강력하다. 그분의 힘이, 그분의 능력이 강력하시다, 강하다, 대단하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강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시며 보존하시는 분이시며 여러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라는 질문이 성경에 몇 차례 나옵니다. Too hard. 너무 어려운 게 하나님께 있겠느냐? 당연히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혜가 강력하시다. 이 강력하다는 말 속에는 많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권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주고 있는데,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증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권능은 전능하신 강력한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증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섬세하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5장 6부를 생각해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체를 지으실 때 얼마나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눈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놀랍게 지혜롭게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눈은 죽을 때까지 써도 특별하게 질병에 걸리지 않은 이상 문제 없습니다. 100살이 넘은 사람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 눈은 10년마다 갈아 넣어야 됩니다. 얼마나 단단한가, 인공 눈이. 땅바닥에 내려쳐도 안 깨질 정도로 단단합니다. 그런데 그 인공 눈이 10년 지나면 닳아가지고 그대로 빠져나올 정도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눈은 평생 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합니까? 얼른 눈을 감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그렇게 딱 했지 않습니까? 뇌에서 명령 내리기 전에 본능적으로 눈을 감습니다. 뇌에서 명령 내려서 그 명령을 행하기까지 시간 걸리니까 바로 본능적으로 바로 눈을 감습니다. 그래도 먼지가 들어오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필터가 있지 않습니까? 눈썹이. 거기에 걸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또 그것을 뚫고 들어온 게 있다? 그러면 눈물샘에서 눈물이 확 쏟아져 나와가지고 눈에 들어온 티끌이나 먼지를 흘러내리게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손을 써서 이래 벌려가지고 끄집어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신 지혜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를 보면 놀랍습니다. 아멘. 신체의 신비를 보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그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강력하신 그 하나님은 강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매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5절 한번 보십시오. 36장 5절. 보라, 하나님은 강력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크시고 권능이 많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멸시하거나 개인에게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요, 권능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60억이 넘는 인간들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들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을 정도로 정확하게 아시고 침 삼킬 동안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돌봐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시하지 않는다. 못 배웠다고, 가진 것이 적다고 하나님은 결코 어느 누구도 멸시하지 않습니다. 피부 색깔에 의해서든 무엇에 의해서든 하나님은 결코 그 누구도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여러분들 중에서 행여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기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거나 스스로 위축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못된 반응을 보일지 말았지만 크신 하나님, 내 생명을 주시고 내 살고 죽는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여기 우리 가운데 아무도 멸시하지 않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낮은 위치에 있는 나와 여러분들을 결코
멸시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막강한 힘을 지니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결코 멸시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이 결코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귀히 여겨야 됩니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는데 감히 허물투성인 인간이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보살핌의 손길을 펴시기에 너무나도 미천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된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로.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 은혜다. 자랑할 게 없어요. 우쭐댈 게 없어요. 뽐낼 게 없어요. 우리가 우리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무도 멸시하지 않는데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악을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36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악한 자들의 생명을 보존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정당한 것을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조만간에 그들을 파멸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경우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가 그러했습니다. 노아 시대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도시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그들의 악이 하늘을 찌를 듯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사악한 자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실 수는 있지만 결코 한없이 기다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아십시오.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 분명히 들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 유일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여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제가 구원받을 수 있게 했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가 멸망당하기 전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어리석다는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리석다는 말이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죽음은 현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절대적 사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죽음이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결과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맞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파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켰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들을, 그 사악한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이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금방 우리가 읽은 구절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악한 자들의 생명을 보존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억울함도 보상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공의예요. 우리로 하여금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환난 받은 우리에게는 위로로 갚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정당한 것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빼앗긴 것들을 되찾게 하십니다. 사람이 해악을 입은 가난한 자들에게 공의를 베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죄를 뒤집어 쓰고, 사람은 그 누구도 그 문제를 풀어주지 못하고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부탁했던 사람마저도 잊어버리고 요셉을 2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요셉을 아셨고 요셉을 기억하셨고, 그분의 때에 그분을 그 감옥에서 나가게 하는 게 어느 때가 가장 좋은 때인지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 때에 요셉에게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공의를 행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고난한 당한 자의 사정과 가난한 자의 권리를 옹호하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내가 시시비비 가려서 내가 다 보상받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서서, 하나님이 직접 나셔서 여러분에게 보상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내가 시시비비를 가려서 내가 그만큼 보상받겠다고 생각지 마시고 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손보다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보면은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장 7절입니다. 시작. 자신의 눈을 의로운 자들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욥은 하도 고통을 당하니까, 그리고 이 고통이 끝날 그 시점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계시고 전혀 자기에게 주목하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자신의 눈을 떼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절이 가르쳐주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의로운 자들에게서 그분의 눈을 떼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만 안 떼시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들의 상황을 바꾸어 놓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요셉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서 눈을 떼시고 요셉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시고 전혀 요셉을 돌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요셉을 지켜보셨고요, 그분의 때에 요셉을 고통에서 건져주신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에게서 눈을 떼시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으로 인해 크게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저하느니라. 여러분 위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눈이. 그래서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사람은 외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과 저를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항상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36장 7절입니다. 그들이 왕들과 함께 왕자에 있게 하시는도다. 참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영원토록 굳게 세우시니 그들이 높여졌도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높이 들어 올리심으로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장차 하늘나라에서도 그렇게 보상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를 높이 들어 올려서 보상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들이 왕들과 함께 왕자에 있게 하시는도다. 실제로 이 경험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조차도 다윗의 존재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다윗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대언자 사무엘 앞에 소개할 때에 아예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이 아들들이 전부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하나가 더 있긴 한데 그 뭐 볼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 대단한 이 내 7명의 아들들 다 해짜 놓으셨는데 아니 뭐 저 양떼 저 들판에서 양이나 치는 그 목동 뭐 그 다윗 뭐 주목할 눈을 돌릴 만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반응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 사무엘 대언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데려오라. 그를 데려오기 전에는 내가 결코 기름 부을 수가 없다. 그래서 데려오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십니다. 이가 내가 택한 하나님의 사람, 내 마음에 드는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도 그를 들어 올려 왕자에 앉게 하셨죠.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왕 다음에 가는 자리에 앉게 됐는데 왕이 그런 말을 했어요. 너하고 나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나에게 왕자가 있다는 것뿐이고 실권은 네가 다 쥐고 있다. 요셉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어요.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억울하게 죄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2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니 어느 날 바로 감옥에서 나와 이집트의 두 번째 가는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보상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상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본 거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아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결하고 내가 시시비비 가리고 내가 모든 문제를 풀어버리겠다라고 나서지 말고 하나님이 나서서 해결해 주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해결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그 술을 맡아 있는 관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잔을 드는 관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 여기 억울하게 들어왔습니다. 나 여기 들어올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가거든 내 억울함을 좀 왕에게 이야기해서 여기서 나가게 해 주십시오.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사람에게. 누구를 의지했어요? 인간을 의지했어요. 뭘 동원했어요? 자기의 머리를 동원했어요. 자기의 꾀를 동원했어요. 자기의 지혜를 동원했어요. 자기의 판단력을 동원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가서 요셉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을까요? 몇 년이나? 2년 동안이나. 여러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왜? 요셉이 원하는 때에 요셉의 방법대로 나왔다면 겨우 노예의 신분에서만 벗어나고 겨우 감옥에서만 풀려났을 뿐이지 그대로 노예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오니까 노예에서 벗어나는 건 물론이고 이집트의 두 번째 가는 권력자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상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두 가지 더 있다 했다가는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설교하겠습니다. 자,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키워 나가십시오. 내 잔머리 굴리지 말고 정말 우둔할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